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릴 자유케 하시네.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풍성한 사랑을 듣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엔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엔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리 자유케 하시네.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에 눈물로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에 눈물로 때로는 광야와 동산에 또
한결같은 당신의 사랑을 따라서 조금씩 더 조금씩 변하지 않을 그곳을 향해 변하지 않을 그곳을 향해.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샬롬 예꿈 학생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자,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다시 현장에 모여서 함께 얼굴 보며 예배하겠습니다. 늦지 않게 예배 시간 맞춰서 와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에게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으로부터 노년에 얻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요셉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요셉에게만 가장 좋은 채색 옷을 입혔다고 말했고, 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노예로 팔렸다고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 안에는 뭐가 있었다고 했죠? 반전이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요, 요셉을 뭘로 만드시냐면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애굽의 장군이었던 보디발의 손에 이 요셉을 팔아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이라는 장군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사버려요. 이 요셉이 어디로 가요? 보디발의 집, 그 가정으로 가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떻게 됐다 했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아, 너를 만난 건 우연이야. 너를 만난 건 우연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건 우연이야. 여러분,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세상에서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있기 때문에 결코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보디발의 가정에서 노예로 일했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형통이, 하나님의 복이 요셉뿐만 아니라 그 보디발의 가정에도 임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죠. 자, 오늘의 말씀 한번 볼까요? 그렇게 요셉은 비록 노예였지만 뭐가 돼요? 가정 총무가 되어서 가장 높은 지위에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요셉에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늘 말하죠. 인생에는 고난의 연속이에요. 아, 기도 응답이 됐다고 해서 그 다음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요, 기도 응답이 되어도 문제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되어서 내 문제가 해결됐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뿐만 아니라 그 보디발의 가정에 전부 미쳤어요. 그러면 좀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승장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생긴다고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9장 7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요셉은요 멋지고 잘생겼다. 나처럼 그가 성실하고 일도 잘하고 하나님의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 요셉이요 말씀해 보니까 와 외모도 꿀리지 않는 거예요. 어디 가서 외모 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일도 잘하죠, 성실하죠, 책임감도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복도 있어요. 근데 외모도 꿀리지 않아 요셉이. 여자들이 넘어가는 거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요셉 나랑 같이 좀 자자, 나랑 함께 좀 있자. 계속해서 동침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유혹이 찾아올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작을 다 부릴 것입니다. 이미 넘어진 자는 사단이 유혹하지 않아요. 왜? 그가 이미 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단은요 넘어지지 않는 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자, 여전히 승승장구할 것 같은 자들, 그런 사람들 유혹해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 만듭니다. 넘어뜨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이에요. 사단의 목적은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할 것입니다. 겉봐 너는 안 돼. 겉봐 너는 하나님 앞에 죄지은 자야. 하나님 어떻게 너를 사랑할 수 있겠어? 여러분 우리는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셉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8절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그의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은 뭐예요? 거절했어요. 두 번째,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러분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을 때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 죄악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요셉은요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혹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요셉은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선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유혹의 속상임을 듣지 말며 죄의 자리를 멀리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한 번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는 자꾸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하냐? 주인 아내랑은 내가 더 이상 엮이면 안 되겠다라고 결정합니다. 창세기 39장 10절과 12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더라. 12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여러분 이 요셉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인이 그렇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꼬시는데 한 번은 넘어가지 않아요. 이처럼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날마다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자리를 피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의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야 될 줄을 소망합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였지만 그는 죄의 노예는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죄의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을 짓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문제가 찾아왔어요. 근데 이 문제를 뭘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겨버려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이만하면 하나님께서 노예인 이 요셉을 회복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만하면 요셉을 이제 자유롭게 되돌려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록 그는 노예였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을 때 믿음으로 이겼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그 유혹을 이겼는데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그를 감싸고 그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그가 자유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제는 이 노예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요셉은요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다 아시면서 요셉을 감옥에 가게 두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왔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데 이 감옥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요? 세상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큰 그림입니다. 그 그림에는 여러분 우리의 성공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실패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이 더 빛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그림을 그릴 때 이 금빛, 금색의 물감이 눈에 띄려면 필요한 색이 있다고 합니다. 그 색은 바로 검은색이라는 거예요. 검은색 물감이 있어야만 이 금색빛 물감이 더 금빛같이 빛나고 사람 눈에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승장구만 해서 되는 거 참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금빛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금빛이 더 금빛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물감이 뭐라고요? 검은색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좌절, 우리의 실패,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절망, 우리의 한탄, 애통하는 그런 시간들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검은색 물감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검은색 물감이 있었기에 우리의 인생은 금빛같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늘 말하죠. 요셉의 인생에는 반전이 있었다고. 그 감옥은 평범한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 감옥은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니까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이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도록 하셨어요. 왜요? 그곳에서 만날 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타나실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요셉이 비록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요셉이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요셉은 후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지 않았다면 그가 애굽의 총리가 안 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큰 그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말 힘듭니다. 학년이 오를수록, 나이가 찰수록 고민이 많아져요. 진로 때문에, 학업 때문에, 내 성적 때문에, 가정 때문에, 친구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항상 뭐예요? 문제, 스트레스가 있어요.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인생을 가만히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을 결코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인생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여호와이시니라.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마지막으로 시편 33편 13편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지 않는 인생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 인생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셉은 비록 감옥에 갔지만 그곳에서도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그곳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뭐예요? 여전히 형통한 자가 되고, 오히려 형통한 자가 되니까 그 감옥 안에서도 은혜를 받게 돼서 이 간수장, 감옥을 지키는 이 죄수들을 지키는 이 간수장이 뭐예요? 자신의 업무를 요셉의 손에 맡겨버려요. 요셉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실하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왜?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가 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보들발과 같이 이 간수장도 요셉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장난감처럼 갖고 노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48편 14절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비록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했지만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새겨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이 요셉과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꿈아이들의 인생을 하나님 살펴보시며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예꿈 학생분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다음 주부터 다시 만나서 현장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 보내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예배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고 다음 주에는 영상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 왜 나의 실패를 그저 지켜보는지 그저 버리시는지 왜 나의 고난을 그저 외면하는지 그저 침묵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실패와 고난들을 내게 허락하시는 당신의 그림을 묵묵히 신뢰하며 나의 삶을 드리네. 빛이 빛되기 위해 그리시는 검은 물에 나의 삶을 맡기네. 빛이 빛되기 위해 믿고 그리시는 어둠
속에 그곳을 따라가리라. 왜 나의 실패를 나의 실패를 그저 지켜보는지 그저 버리시는지 왜 나의 고난을 그저 외면하는지 그저 침묵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신뢰와 고난들을 내게 허락하시는 당신의 그림을 당신의 그림을 묵묵히 신뢰하며 나의 삶을 드리네. 빛을 비추기 위해 그리시는 검은 물에 나의 삶을 맡기네. 빛을 비추기 위해 믿고 그리시는 어둠 속에 그곳을 따라가리라. 빛이 빛되기 위해 그리시는 검은 물에 나의 삶을 맡기네. 빛이 빛되기 위해 믿고 그리시는 어둠 속에 그곳을 따라가리라.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빛이 빛되기 위해 그리시는 검은 물에 나의 삶을 맡기네. 빛이 빛되기 위해 믿고 그리시는 어둠 속에 그곳을 따라가리라. 빛이 빛되기 위해 그리시는 검은 물에 나의 삶을 맡기네. 빛이 빛되기 위해 믿고 그리시는 어둠 속에 그곳을 함께 화면을 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릴 자유케 하시네.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풍성한 사랑을 듣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은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리 자유케 하시네.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